안녕하세요. 교회 성장학 두 번째 시간, 조직 구조의 이해. 교회가 결국은 연합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을 보면 보편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지만 연합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을 하기 위한 교회 조직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본 구조적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잘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당회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또는 각 부서, 기관, 이 공동체의 조직이 와해됨으로 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 성장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 조직의 문제,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조직의 기본 양식,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두 번째 순서에 있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제 논문 조직행동, 리더십에 관한 논문과 또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연령대별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THM 논문, 이 두 권을 잘 배합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위로 공동의회, 어떤 분들은 당회가 제일 상위 기관인 것처럼 말씀하지만 당회는 사실 섬기는 기관이고 당회와 그 위에 공동의회, 최후의 결의기관인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로 나누어져 있지요. 당회가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로 나누어져 있는데, 목사, 담임 목사, 위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 행정적 권한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보면 교인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또 그들에게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신방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 교인들에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 구조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낌새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은 장로가 교회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고, 목사가 교인의 대표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고 빠지고 장로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형태로 자꾸만 기울어져 가고 있는, 여기서 오는 교회 분쟁의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우선 목사의 소속은 어디인가?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목사 안수는 노회에서 받고 목사 위임은 노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는 행정적인, 그리고 교회의 총괄적인 대표는 목사이지요. 장로는 어디서 안수를 받느냐 하면, 장로 고시는 노회에서 고시를 보지만 안수는 교회가 합니다. 당회가 합니다. 그런데
선출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장로가 선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로 선출한 것이고, 목사는 목사 고시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아서 합격증을 노회로 보내어주면 노회가 목사 고시를 할 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와 목사 위임까지 노회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즉 당회는 두 반열이 있는데 목사와 장로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목사는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장로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두 반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원문 화의를 이 강의가 끝남과 함께 보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판으로 보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조직 구조, 조직을 보면 이 조직은 어느 조직이든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도 공동체 조직이 있고, 물론 자영업하는 개인도 있지만 그 모든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면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 사업을 사세를 확장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물건을 받아와서 더 좋은 경영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도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문제이겠지만 주민센터는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안에 가보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다 떼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고.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이윤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세우게 되면 우리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조직을 구성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지. 기업은 조직을 만들 때 홍보팀, 영업팀, 그 다음에 기획팀, 여러 팀들이 다 이윤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다른 교회의 조직은 교육팀, 선교팀, 봉사팀, 구제팀, 이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섬김에 가 있는 것이죠.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조직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에 기업의 이윤 추구나 상업적인 홍보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조직에 있어서의 속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조직은 상당히 기만적이기도 하고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직은. 왜냐하면 기업도 윗선에서 아는 영역이 있고 아랫선에게 전달되고 하달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랫선에게 저 홍보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기까지는 저 영업팀들에게 그게 전하여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저 열심히 뛰게 하고 생산성을 불러일으키는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것이죠. 교회도 당회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전체의 그림을 다 성도들에게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물론 투명한 교회들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재직회 때의 재무 결산 보고, 그 다음에 예산 보고, 승인 통과 이런 걸 유인물로 만들어서 다 나누어 주는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유인물로 나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에 잠깐 올렸다가 내리면 없어집니다. 그만큼 교회가 과거처럼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된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것이 재산이 움직이는 부분이라면 정관, 규정, 규칙, 세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교회 정관이 있는지, 교회 규칙이 있는지, 장학규칙, 그 다음에 선교회 규칙, 전도회 규칙, 심지어는 청년의 회칙까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유효적 가치가 있는 문서는 정관이에요. 그래서 그 정관에 무엇라고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관의 효력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정관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지 그 결의에 대한 회의록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회의록대로 진행이 됐는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의가 된, 그것이 집행된 통장을 가지고 와라.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조직 구조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직 구조는 기만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직은 복잡합니다. 조직이 어떤 때 보면은 사람 구조로 조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능 구조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조직이 능력별 조직, 어떤 교회는 능력별 급여, 사례, 지금은 종교활동비 이렇게 지출하지만 그 능력, 실적이 업적과 공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 교회가 바라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기대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뭐 전도의 능력이나 헌금, 헌신 뭐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1년 안에 나타날까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조직은 기만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적, 업적, 공적에 따라서 이 조직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조직은 의외가 많아요. 하다가 잘 바꿔요.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대형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끌고 와서 우리 교회도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제자훈련도 해보자, 뭐 크로스웨이도 해보자, 베델도 해보자, 전도 폭발도 해보자, 다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향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맞느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갈등을 많이 하는 것이죠.
대형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 목사가 그것을 어느 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과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년대, 60년대, 사경의 70년대, 부흥의 80년대, 제자훈련 90년대에 찬양과 경배, 그 제자훈련할 때 80년대 때 제자훈련할 때에 이 제자훈련들이 대형교회에서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은 세열 운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가 제일 많이 분열이 됐지요. 지금도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직분도 주지 않고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역할도 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따르는 또 많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평안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해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한 줄 알았는데 편이 나누어져서 끼리끼리 몇 기, 누구 파, 누구 편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연합공동체의 역할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분열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참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은 갈등이 많아요. 심지어는 편애도 많고 편애에 의해서 오는 시기심도 생기고요, 질투심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암울한 곳이 많다. 그래서 조직의 속성 안에는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긍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조직 공동체는 투명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공개해야 투명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원칙이 있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권력과 권한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직은 권력 공동체가 아닙니다. 조직은 권한 공동체예요. 장로의 권한, 목사의 권한, 시무권사의 권한, 시무집사, 즉 안수집사의 권한, 서리집사라고 말하는 1년직, 임시직의 권한, 항존직의 권한, 정신직의 권한,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 당회 권력 아니에요. 권한이에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인데, 그 권한은 원칙의 범위 안에서 해야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는 권력이 돼요. 권력은 결국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면 두 가지요. 하나는 편법, 불법이 되든지 아니면 권력 행세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권력 행세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은 시끄러운 게 싫고 분쟁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따라가긴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쌓이게 되고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잘 따르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대책위원회가 생기기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대표면 대표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권력이 되는데, 그 권력이 되면 그때부터 영향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한참 나가다 보면 부정적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적응, 또 반작용, 부작용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 반작용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권력 행세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위치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아무 역할에 영향력이 없는 위치로 돌려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을, 그래서 각 전도회 회장이라든가 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주일학교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세울 때 그 자체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세운 이런 부장 말고 임명을 해서 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면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개방체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조직은 어떤 개방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1년에 어느 정도 교인들에게 알 권리를 다 펼쳐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긍정으로 가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부정으로 가면 분쟁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분쟁하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쟁을 자꾸 키워나가고 분쟁의 범위를 사회화시켜서 언론화시켜서 분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분쟁이 클수록 무엇이 오고 가느냐 하면은 이해관계의 규모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분쟁을 키우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 구조를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분쟁 구조는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분쟁하고 분열을 만들어버려서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직 구조를 배우는 것이죠. 자,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계획된 변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변화.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이것 갖고 와봐라 저것 갖고 와봐라,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장기간 장시간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10명 모였을 때, 30명 모였을 때, 50명 모였을 때, 이런 단계적인 계획된 변화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났을 때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 자가 진단도 해보기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방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형태들을 갖다 놓고 함께 비교해 나가면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형태를 선택을 해야지, 급진적 변화를 일으켜서 급진적 부흥한 교회를 끌고 와서 그 방식을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을 하게 되면 계획된 변화가 아니라 이건 돌발적 변화이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의해서 잠시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여러분, 성장은 질서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꽃피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성장은 절차가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그 죽지 아니하는 것과 죽은 것과의 사이에 뭘 보느냐 하면, 죽은 것 같지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생성의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지, 이것이 한순간에 열매 맺고 거두어서 비싼 값에 팔아서 재정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 자산이 커지고 그래서 더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할 곳을 찾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본질에 맞는 성장 구조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배우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조직 발전은 전체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형태가 몇 사람에 의해서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소외된 사람도 있고 무시당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하고 다 따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 그러면 회의하자, 회의록 남겨야지, 회의록 남기기 위해서 또 성수가 돼야지, 그래서 위임 받자, 뭐 이런 절차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속으로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조직은 전체 체제로 모두가 함께 움직여가는 전체 체제로 행하여지는 것이 건강한 조직 체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질서대로 상하 구조와 수평 구조가 있어요. 좌우 구조가 있어요. 조직은 여러분 상하 구조, 수직 구조와 좌우 구조, 수평 구조가 있어요. 물론 뒤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수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 체계의 통일입니다. 과거에는 명령 체계가 담임 목사의 명령 체계가 있는데 다른 어떤 장로님의 명령 체계가 따로 있다거나 부목사의 명령 체계가 따로 있다거나 해서 교회가 분열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해서, 즉 성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질서체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내분이 암암리에 일어나서 어느 날 오랫동안 부교역자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로 이동할 때에 교인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직 체계의 질서가 양분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할 제2그룹, 제3그룹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체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어떠하던 것이든지 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건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또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감격 앞에 늘 기본적인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 교회, 다양하지만 보편적이지만 통일된, 연합된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 원리와도 함께 움직이지만 그러나 복음적, 사도적, 그리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는 것이 바른 배움이요 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목사의 성장도 아니고 재정의 성장도 아니고 교회의 성장도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지만 교회의 성장은 결국은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가 비대해지는 그것을 성장, 그 부흥을 인적 자원의 부흥과 물적 자원의 부흥과 이것을 성장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국 교회의 95% 이상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계 20대 교회 중에서 8개가 한국에 있어요. 거대한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단히 규모의 교회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세계 속에는 건강한, 건전한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지하에 있든지 카타콤에 있든지 아니면 상가의 한 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사택에 있든지, 그것은 우리가 건전하냐 불건전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은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라. 선교도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원론적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렇다면 목회도 하나님의 목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네가 좋아서 목사가 됐느냐, 그렇다면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네 방식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서 목사가 됐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너는 목사가 된 것이 네가 좋아서 됐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됐느냐. 이 말이 얼마나 도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정을 보십시오. 구원론으로 가서 구원의 사정의 첫 번째 과정이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것이 예정론의 시작이지요. 예정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뭐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소명에 따라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채우시고 세워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과 함께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서 쓰시고 남으면 잘라서 쓰시고 굽어졌으면 펴서 쓰시고 혹시라도 우둔하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을 주셔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목회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잠깐 꽃을 피우며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명예와 명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 안에서 복음을 위한 생존적 조직 말고 생명력 있는 생명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생존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생존 때문에, 생존의 수단과 생존의 방법 때문에 혹시 신학교에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생존보다 더 존귀한 가치가 있는 생명의, 생성의 영원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존 구조로 가면, 교회도 생존 구조로 가면 잘할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많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생존적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또 학문세계로 들어왔으니까 학문세계 안에서 조직은 어떻게 또 세워가야 하는가.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은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서의 조직 행동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규칙과 원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규칙과 원칙. 어느 교회든 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고요. 헌법 안에는 헌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은 굉장히 원이 크기 때문에 교회 정관의 제일 마지막에 교회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준한다. 사회법 같은 경우로 가면 사회법은 여기 우리의 규정이나 원칙이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만국 통상 원리에 준한다. 이런 그 마지막에 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부칙이 보충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헌법은 교회에게 세세한 규정을 주지는 않아요. 총회 헌법은 그것은 노회와 교회를 움직이고 나가는 하나의 큰 원을 그려주었을 뿐이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 안에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회칙이 있고 세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사회법정에 가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교회 하나하나는 총회도 하나의 비법인 사단 공동체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고 교회도 비법인 사단 공동체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헌법도 교회 정관도 놓고 보면 교회 문제는 교회 정관이 우선이지 총회 헌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총회 규정이 무엇인가를 보겠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총회 규정에 연결하지는 않아요. 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규칙과 원칙,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것은 규칙이 잘못되어서, 규정이 잘못되어서 불평하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규칙과 규정을 잘 따라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도 참 잘해요. 다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뭐냐면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을 때, 규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을 때, 그때에 불만이 많은 거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규정을 정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규정을 정하는가?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원칙대로 해야죠.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표가 딱 한 표가 모자랐어요. 한 표가 모자랐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투표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칙을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투표를 하게 되면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는 표 모자란다고 해서 재투표도 했는데 왜 지금은 칼같이 자르느냐? 이것이 다음에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오는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래서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쉽다 하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후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져 가는 데에 큰 힘이 되고, 그분이 3년, 4년, 5년 후에 다시 투표해서 당선이 됐을 때 장로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한 표가 모자라서 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다리는 수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왔던 그 5년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와 같은 규칙과 원칙이 서 있어야 존경심이 가는 것이고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자기 생각과 달라도 이것이 우리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리와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리와 순서, 리더들은,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 가까이에 섬기는 자의 자리에 두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요, 은행 가도 번호표 뽑고요, 우체국에 가도 번호표를 뽑아요. 그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순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번호표를 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준비된 절차에 따르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순리대로 잘 지켜나가면 성도들이 인내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순서와 순리, 질서와 조화가 무너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타 교회에서 장로라 하고 이렇게 들어온 분을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그냥 장로의 편성을 시켜버리게 되면 절차가 빠졌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의 기한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 붙여서 이때는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또 헌신과 함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청황무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절차인 것이에요. 순서와 순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우리는 지금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조직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성장을 가로막거나 교회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교회 성장을 차단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분열하고 분쟁하여서 교회가 아주 세상 사람들의 웃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직에서 오는 거예요. 조직의 부조화에서 오는 것이고 조직의 부작용, 조직의 부적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매력,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신뢰가 있어야 긍정적 기대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또 교회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지만 트라우마라고 하는 용어가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 상태,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비정상적 심리 상태. 쉽게 표현하면 한 번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방어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어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그러다가 방어적 본능의 침해를 받으면 공격적 성향으로 돌변해버려요. 그 공격적 성향은 무섭고 잔인해요. 왜? 피해의식에 상처를 주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과거사 때문에 항상 불안한 심리 상태로 교회를 감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아멘 주에서요 옷이 없어서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과거를 안고 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은 과거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어 본능을 가지고 폐쇄적 본능을 가지고 그것을 두 번 다시 침해당하지 않도록 매사를 부정적으로 방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죠.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판단력,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고도 해야 되죠. 그래서 공동의회를 할 때에는 2주 전에 주보에 광고를 내고, 또 광고에 안건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뭐 행정학에서 하는 거지만 안건을 무엇을 다루기로 하는 안건을 쓰고, 공동의회 할 때에 그 명시된 안건 이외에는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안건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기타,
안건. 그래서 성도들이 잘 다루었는데, 잘 감당했는데, 기타 안건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예고되지 않은 안건이 탁 나와버리면 거기서 그것은 예고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타 안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회의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공정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 매력,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인식과 사고 문제. 사실은 이것은 철학에서 다루는 문제이지만 인식과 사고의 문제.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인식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 대인 인지 능력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저기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 저 가짜뉴스를 자꾸 확산시키다 보면,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은 인지가 되어져서 처음에는 정보가 되다가 조금 지나면 교육이 되다가 좀 더 지나면 세뇌가 되고, 세뇌가 되면 그것이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인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사고적 판단을 어떤 사람이 뭐라고 자꾸 말하고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보편적, 또 나타나 있는 현상적으로 논리 있게 말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에 선동되어서, 그리고 그 선동 배후에는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퍼뜨리는 본체는 앞에 잘 나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동해서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만하면 신뢰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또 정보를 통해서 교훈도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세뇌합니다. 그리고 사상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거기에도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은 최소한도로 리더십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그런 인지 능력, 인식 능력,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조직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 조직은 더욱 사회 조직과 다르게, 사회 조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의 원리로 수익을 계산해야 되고 이익금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층에는 어느 정도, 제일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배 계산을 하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지만 교회는 분배가 아니에요. 왜? 복음의 능력이니까, 복음의 확산이니까 복음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독특한 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리더십, 지도자인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좀 힘들지만은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버티기를 말하고 그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훌륭한 이 시대와 사회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